오늘 이제 이사야 37장은 이제 어제 우리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 왕의 신하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아주 모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지요. 20절에 보면 36장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이 아수르 왕 산헤립 손에 꼼짝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이제 전해 듣고 오늘 말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고 통탄할 일이라 그래서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의 단단한 결단을 갖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갔다라는 건 하나님께만 아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리더들도, 히스기야 왕을 따르는 리더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왕을 따라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보면 따라합니다. 집에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면 자녀들도 함께 찬송가를 부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좌우로 흔들면 자녀들도 좀 이따 찬송가를 부르면서 좌우로 흔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소한 것들을 다 배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는 걸 보고 부하들도 신하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갑니다. 또 동시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할 것을 이사야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낸다 그러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가서 같이 기도해달라.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렇죠. 자, 오늘은 환난은 산헤립의 공격이 있는 날이죠. 책벌은 하나님을 능욕했던 산헤립이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책벌의 날, 그리고 능욕의 날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은 날이다. 그렇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어떻게든 혼내주고 싶은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하나님은 이사야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할머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아뢰죠. 근데 이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면 자기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다급하면 기도 부탁은 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오락가락하는 믿음. 이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옷을 찢지만 아직 이 히스기야가 그동안 애굽을 계속 의지하고 막 애굽을 기웃기웃했으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못 간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마땅히 견책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아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니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견책하실까 하노라.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사야에게 가서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이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의 주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에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에 압도되지 말아라.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이 믿어지면, 아수르 왕의 말에 아멘하면 그 다음엔 두려운 겁니다. 큰일 나요. 망하니까요. 근데 그 말에 아멘하지 말아라. 그 말을 믿지 말아라. 7절에 보라, 내가 이 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 미혹하는 영이 와서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자,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미혹의 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수르의 대적을 다 무찔러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길과 작당과 계획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를 죽게 할 것이다, 처단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죠. 자, 이때 일련의 소문이 이 아수르 왕의 귀에 들립니다. 8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자, 림나라는 성읍을 왕이 공격하고 있을 때 이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었다 그럽니다. 자, 구스 왕은 이제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애굽 왕조가 구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에서 이 애굽을 다스렸던 이 이방 왕조였는데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히스기야와 이제 동맹을 했으니까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대군을 이끌고 마병을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격 멈추고 이 유다는 워낙 약체라서 공격하는 대로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그냥 두고 저 애굽을 일단 제압을 하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죠. 사실 여기서 애굽이 좀 아주 크게 패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서 이제 물러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히스기야한테 이같이 말해라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갑니다. 왜? 가서 애굽하고 싸울 때 히스기야가 또 군대를 몰래 보내서 애굽을 도와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협박을, 이 아수르 왕이 협박을 하고 애굽 꼼짝 마! 이러고 가만히 있게 한 다음에 내려가는 거죠. 자,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유다 백성들의 너희들 절대 히스기야 왕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죠. 너희들 죽은 목숨이야. 무슨 구원을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아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그렇죠.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없었다. 너희들 반드시 망할 것이니. 13절에 나에 의해 멸망당한 하마당, 아르바당, 스발와임 성의 왕, 헤나 왕,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 너희들 끝이야. 이러고서는 이제 협박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 협박하는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또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또 어떻게 하냐? 14절에 다시 이 편지를 갖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렸을 때,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때 비로소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건, 바람직한 것은 꼭 위기가 와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평소에 무릎을 꿇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기가 있든 평안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죠. 꼭 닥쳐서 하나님께 다시 갑니다.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덮개가 있죠. 이 덮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룹, 케루빔이라고도 하고 체룹이라고도 하는데, 케룹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딱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보좌의 좌정에 있는 그룹, 하나님의 천사들을 형성한 것이, 이 그룹이라는 이 이름의 천사입니다. 네, 그룹.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죠.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는 거죠. 자, 이 천사들을 딱 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사들, 영광스러운 천사들도 영광스럽고 멋진데 영광스러운 천사들 사이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높이며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히스기야 왕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할 수 있으니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자, 여러분, 여태까지 듣지 못하고 눈을 떠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말씀하신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걸 히스기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야 비로소 눈이 떠집니까? 위기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것이 대단한 거지, 애굽에 눈 돌리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주변에 했던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뭐가 열리느냐?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진작에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미혹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쓰이다 보면 하늘이 열리지가 않아요. 자꾸 세상을 보면
이게 자꾸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가치 판단이 확 바뀝니다. 그래도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러면서 눈이 위를 보다가 갑자기 휙 돌아갈 때가 있거든. 근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력해지고 딱 하나님만 보게 되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는 게 뭐냐? 주님, 눈 뜨고 보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저들이 모욕했던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들어달라고 막 하소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제발 좀 들어라. 내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랬죠. 아니, 하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믿었으면 하나님 이 모욕하는 말 들으셨죠?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훨씬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적이 하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릴 때입니다. 아주 그냥 쫄깃쫄깃해져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죠. 하나님 눈 뜨고 보시고 들으시고 사내립이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십시오. 그럼 18절에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주가 되심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십시오. 자,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한 전쟁, 나를 위한 전쟁, 유다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히스기야와 유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고 유다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뀝니다. 위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내립의 협박에 드디어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위기가 아니면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라도 나올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건 더더욱 큰 은혜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응답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걸음을 맡기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